2020년 8월 31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에 우리를 통해 하실 주님의 그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진정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영광을 또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야 하며 주님의 뜻에 더욱더 알맞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또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 시대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순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에서 37절까지의 말씀과 그 병행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가 언제쯤일 줄을 알면 우리의 기다림은 한결 편합니다. 그 기다림이 즐거운 기다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좋지 않은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의 행동에 따라 이후의 순간이 결정되는 순간이라면 더욱 그때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나의 환경을, 나의 삶을 정리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감사 준비를 한다거나 하는 일이지요. 시험이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면 그리고 감사가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나 감사가 불시에 일어나는 일이면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매일같이 제대로 해놓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죠. 매 시간이 긴장의 시간이고 매 시간 모든 것을 똑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인간의 삶이 이렇습니다.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지요. 어제 본문에서 대환란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환란이 2025년 10월 1일에 온다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무엇인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평소에 잘하는 사람은 그다지 호들갑을 떨지 않겠지만 저처럼 벼락치기에 능한 사람들은 8월 정도까지는 신나게 놀다가 9월 들어서면 이제 한 달 남았네. 지금부터 슬슬 정리해볼까? 준비해볼까? 하면서 무엇인가를 하겠지요. 그러나 대환란의 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럼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때가 언제인지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예로 드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노아의 방주는 그 시대 사람들 아무도 노아가 왜 저렇게 방주를 짓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살던 대로 흥청망청 하나님을 잊고서 살아갔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때에 큰 홍수가 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씻겨 나갔습니다. 만약에 노아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아 가족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지요. 노아처럼 준비하지 못했고 노아처럼 의인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때가 분명히 오니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 환란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에서 흥청망청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인이 와서 혼나지 말고 하라고 한 것 제대로 하면서 깨어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후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가셨으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 환란의 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죠. 어떡하긴요. 그 순간이, 그 죽음의 순간이 그에게는 심판의 순간이 되는 것이니 죽기 전까지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인간의 습성대로 지금은 아무 일 없으니 나 죽을 때까지 별일 없을 거야 하며 과대하게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죽음을 맞이하든지 나의 삶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언제나 조심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시는 날을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불시에 점검받는 것처럼 몰아서 무엇인가를 할 생각하지 말고 1시간, 1분, 1초를 살더라도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힘듭니다. 물론 힘들죠. 언제나 긴장하며 살아간 삶이 어찌 편한 삶이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장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언제나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언제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지키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들킬까 봐서 더 긴장을 하잖아요. 죄인된 삶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지킬 것 지키고 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하고 살아가면 그런 게 좀 익숙해지면 너무 긴장하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왜요?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되니까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고단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지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하면서 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세상에서의 평안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나의 육신은 힘들 수 있을지언정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을 두려움에 무서움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시간표를 모르니 각별히 조심하여라.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임무를 맡기고 문지기에게 보처를 서라고 명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깨어서 너희 자리를 지켜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새벽일지 아침일지 너희는 모른다. 그가 예고 없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근무 중에 잠자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너희 자리를 지켜라. 깨어 있어라. 아멘. 주님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오늘 하루만 들은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 말씀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말씀일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매 시간 매분 매초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기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고, 믿는다는 자들의 그 민낯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온전히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을 때에 잘못된 신앙의 말씀이 아닌 주님의 진정한 복음을 듣고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탄압받는다고? 아니죠.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언제나 탄압을 받으며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편하게 믿고 있죠. 너무나도 편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받는 고난은 그 어떤 것이라도 잘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언제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